두 번째 새해를 우리가 보내고 오늘 첫 주일 이렇게 귀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분주하고 바쁘고 또 힘들고 여러분 마음들을 다 만지시고 새롭게 일으키셔서 오늘 하나님이 영원토록 또 올 새해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월 1일 새해가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로 교회의 꿈과 비전과 우리가 한 해 치달아 살아야 될 삶의 목표를 많이 제시하고 설교하곤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새해를 보내고 맞는 이 첫 주일에는 보통 제가 그 해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신앙적, 정신적 그런 근력을 갖도록 하는 점에서 포커스를 마치고 말씀을 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택한 자를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굉장히 많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가르침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의 금자탑이다 이렇게 칭송하며 이 교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곤 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창시자인 이 장 깔뱅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닥치는 많은 고난의 문제에 대한 바른 성서적 답변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느 교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매우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 깔뱅은 반드시 교인들에게 매년마다 이 가르침을 반복해서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가르쳐서 이들의 영혼에 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가르침이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함으로 교인들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잘 양육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둘째 해를 맞는 이 새해, 그런 의미에서 1년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신앙적인 근력을 우리가 다시금 추스리기 위해서 이 귀한 가르침들을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섭리에 관한 가르침이 내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 삶에 밀접한 내용들만 오늘 성경 본문을 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대전제는 무엇이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다른데 하나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가르침의 대전제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또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고 초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죠.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아시는 것처럼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초엘리트 교육을 받은 이 모세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다시 복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간 양과 염소를 치면서 비참한 삶을 살죠.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 모세는 당대 어느 사람보다도 광야의 구석구석 기후와 성격과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는 어려운 시절에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놓치면 그럼 고난도 아무 의미도 없고 그건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 그 시절에만 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마음에 새겨야 그 사람이 한 번 더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준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데 이 땅에 처음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시키죠. 그리고 그 백성을 그 치열한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를 잘 아니까 모세를 통해 인도하고 생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미리 준비시켜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그 백성을 생존하고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40년을 그런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네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내 길이 너보다 높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되 더 이상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왜 하나님 말씀을 잡기가 어려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우리는 대부분 다 포기하고 당장 현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 역사를 통해 배우는 귀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인물을 만들어내고 고난이 훌륭한 인격으로 사람을 다듬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양사상인 맹자의 고자편에도 맹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좋아서 매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장차 어떤 사람에게 대임을 맡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육체를 수고롭게 하고 생활을 궁핍하게 하고 주위에 괴롭히는 사람을 많이 둔다. 그래서 그런 온갖 시련을 겪게 함으로써 인내하는 힘을 기르게 하고 그리고 분발하는 정신을 갖게 해서 마침내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이제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은 장차 사람에게 하늘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얘기하면 거의 이건 성경 버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상이나 서양 사상이나 성경의 위대한 정신 똑같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 사람을 만들고 고난이 사람을 훌륭한 인격으로 다듬어 간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다시 한번 또 오늘 복습하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나비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올 때 막 바둥바둥 하잖아요. 곤충학자가 핀셋으로 그 누에를 딱 잘라주니까 나비가 한두 번 만에 탁 나와서 하늘을 날았죠. 3번 날다가 그냥 떨어져 죽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발부둥 치는 그 나비를 가만 놔뒀더니 그냥 발부둥 치면서 마침내 누에고치를 딱 나왔을 때 나비가 영원토록 잘 날더라. 무엇이? 고난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아니네, 나비네. 예. 나비가 날 수 있는 힘을 고난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고난을 피하고 가벼운 삶을 채택하고 살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중량이 딸리고 영양이 딸리고 내용과 깊이가 딸려서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제가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통해 우리 길과는 다른, 우리 생각과는 다른 더 크고 높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귀한 일을 감당하지. 약삭빠르게 자꾸 현실의 앞에서 보면서 피해가면은 절대로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반드시 한 두세 번은 그 사람이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온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본문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셉의 이야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이복 형제들이 작당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모의해서 마침내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조금 요셉이 좀 까불긴 했죠. 잘난 척하고 까불고 놀다가 그래서 형들이 언제나 둘러 모아 앉으면 저거 어떻게 정리해버릴까 그 생각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악하고 파렴치하고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마침내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바로 그러니까 이게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 앞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왜 부들부들 떨어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파렴치한 악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제 애굽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요셉이 자기를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one of them,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임을 보여주면서 창세기에 이런 기사가 있는 것은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one of them이 아니라 스페셜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마무시한 말을 했잖아요. 형님들은 이렇게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악한 사람과 악한 일마저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좋은 일만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과 악한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마침내 선으로 바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성경이 그렇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살면 여러분 꼭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이런 일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다윗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특별히 골리앗에 의해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맷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남만이다. 완전히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사울은 평생 시기와 미움과 증오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올인합니다. 그때 이런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악신이 그를 지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악한 일을 당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악신이 그를 지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져서 이게 이제 굉장한 일을 이제 야기시키게 됩니다. 성경은 사울의 이런 삶을 악신이 그를 지배하더라 한마디로 그냥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난 이게 너무 좋더라고, 이 표현이. 다윗은 살아있지만 나는 이 살아있는 게 아니다. 최고의 공권력인 사울 왕이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니 나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몸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사울의 광기가 어느 정도인지 악신에 사로잡힌 자의 삶에 치달아가는 마지막 정점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 왕을 피해 다윗이 높지방으로 도망가잖아요. 정신없이 도망쳤기 때문에 굶주림과 허기진 것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곳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거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사다 했다가 물려냈던 진설병,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인데 이거라도 먹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 뭐 당시 왕이 사울 왕이니까 뭐 어떤 루트로 들어오든지 간에 이게 또 사울 왕의 귀에 다 들어가잖아요. 시간 문제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 앞에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높지방에 내려가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 85명의 목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 어린 젖먹이 애들까지도 다 도륙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악신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토화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다윗을 도울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왔다는 게 한번 들어가면 이게 뭐 다 목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세상 천지에 이런 참혹한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자로 등장합니다. 이 악한 사울을 이용해서 그 악한 사울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 아기스 왕 앞에 도망가잖아요. 거기 가서 좀 살아보려고. 불행하게도 거기 갔더니 그 왕 앞에서 옛날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거 다윗 왕이 여기 왔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로 여러분 그때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계속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하려고 갔는데 그래서 사업에 패가 몰리면 돈을 꾸는 거를 잘 꿔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인재가 필요하면 그럴수록 더더욱 심각하게 함부로 사람을 쓰면 안 되고 잘 기도하면서 써야 됩니다. 자식의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면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잘 해야 됩니다. 피하려고 갔는데 적군의 왕 앞에서 이제는 진짜 목이 날아갈 판이었어. 이제 또 인생 끝날 판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서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벅벅 긁으면서 완전히 미친놈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런 미친놈을 내 앞에 누가 될 거 아니야. 당장 끌어내라.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당대 최고의 예언자여 선지자인 사무엘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지금 광기 들린 사울 왕에 의해서 인생의 밑바닥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갈 때까지 다 가는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남들이 가지 못한 이 진짜 굴욕적이고 비참하고 이건 뭐 모든 사람들 앞에 아래 것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이 진짜 굴욕적인 삶을 사는 마지막 이 밑바닥까지 가면서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이 절대 알지 못하는 두 가지 비밀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 한계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이 처참한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깊이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은 이 밧세바가 첫 아들을 낳는데 애가 이제 막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잖아요. 다윗이 어떡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밥도 왕이시여 이러다 죽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좀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밥 갖고 와라. 내 밥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사를 봅니다.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다윗은 이미 이 어려운 시절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하는 것. 딱 그렇게 처참하게 기도하다가도 애가 딱 죽으니까 얘들아 밥 갖고 와라. 내가 오늘부터 정사를 보겠다. 다시 본연의 복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다윗이 생각해 보면 참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복받쳐 오르는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11개의 왕과 다른 one of them이 아니고 스페셜한 특별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위대한 백화점이다. 모든 내용들이 진열되어 있는, 여러분 올해 승리하시기 원한다면 한번 다윗을 사무엘상 9장 쫙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정독해 보시고 빨간 못펜 갖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만드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증오심과 복수심, 이 모든 악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그것을 손으로 받고 이스라엘에 다시는 태어날 수 없는 위대한 왕 다윗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른 왕과 똑같은 길을 갔다면 다윗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전혀 마음과 영혼과 생각도 없는 입술로만 외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너무도 중요한데, 그분은 악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나의 수치를 마침내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나침판을 잡고 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성경은 특별히 고통의 순간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복수하겠다고, 원수 같겠다고 그러면서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선을 악으로 이겨야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더 악한 사람이 돼서, 더 사악한 사람이 돼서, 더 비방하던 것들을 자기가 더 강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이 내용입니다. 압권이죠. 섭리의 가장 큰 저는 본문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새해를 맞이는 첫 주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지고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복음의 핵심장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고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 8장인데 그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복음의 또 귀한 소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삶의 과정에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진케 했던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보면은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보는 내용들을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절정의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 없이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진짜 독특한 사람이고 위대한 일을 이뤄냈던 사람인데 고난과 더불어 그를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선하다, 잘 된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과정에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 이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푸드득거리고 나갔으면 그는 절대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부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일이 어렵고 꼬일 때일수록 판을 넓게 보아야 합니다. 자꾸 잘게 잘라서 현실로 자꾸 빠져들어가면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고 자꾸 악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됩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 판을 절대로 짧게 보면 안 되고 크게 멀리 넓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기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의 길로 가야 된다. 이게 섭리론의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갇힌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묶이고 매인 것들을 풀어낸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사면 초가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너는 비아히롯 곧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게 말이 되지도 않는 명령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더하는데 그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가에 장막을 치라는 거 죽으라는 얘기인데, 근데 놀랍게도 바로가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아이고 이것들이 도망간다고 나간다고 까불더니 결국 광야에 갇힌 자가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갇힌 자가 되면 사람들이 볼 때 저것이 세상에서 갇힌 자가 됐구나, 저러니 망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해할 수 없고 손해보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말씀에 갇힌 자가 되어서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가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그랬더니 땅의 길이 아닌 바닷길이 열리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올 새해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이 진짜 별표 20개를 치고 외워야 할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이 알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길과 곤고한 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섞어서 교만한 우리 인간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능히 누가 우리의 장래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기름진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튀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우리 장래 일이 능히 어떤 일이 좋은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미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어려울수록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나침판을 잡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변치 않은 한 가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이 고난의 중요한 원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꼭 올해 새해에 기억하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주지 않는다.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 건물 없으면 망할 것 같고 이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 사람 없으면 다 망할 것 같지만 노력해야죠. 다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가로막으면 여러분 그때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갖고 놉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떡하겠어요. 버텨내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저랑 같이 10년간 같이 있었잖아요.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또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고난 당할수록 사람이 순수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 당할수록 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의 궤도에 다시 내가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잠깨 갖고 계속 짱구 굴리면서 사는 사람이냐 이게 들판이 납니다. 그 어디서 결판 나냐? 마지막에 안 됩니다. 마지막에 안 되는 게.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하도 얘기했으니까 20세기 세상을 다 바꿔놨습니다. 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특히 삼류 국가에서 얼마나 민주적이고 정의롭고 사람들을 다 바꾸어놨는지 굉장한 책인데 이 책에서 그 유명한 말을 위르겐 몰트만이 합니다. Dum spiro spero, 라틴어죠.
숨을 쉬고 있는 한 나는 희망한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망의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리 어깨와 내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다. 희망의 근거는 The Coming God,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게 있기에 내가 호흡하는 한 진정 나는 여전히 희망의 존재다,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위대한 소설가 듀마는 인생을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지혜는 두 가지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기다림과 희망이다 그랬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훌륭한 대학생이 되는 길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르겐 몰트만이나 이런 프랑스의 위대한 소설가 말보다 이 말을 더 좋아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 아니고 21세기 우리 감전 모든 교회 공동체, 우리 존귀한 백성들의 고백이 돼서 2025년 반드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이 귀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